그렇다고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대성통곡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으아 하고 막 대성통곡하면 그걸 이제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 울 때는 나가서 우세요. 알겠죠? 나가서 우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재미난 기도가피 이야기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자신이 지은 업이다 라는 말씀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의 업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운명이,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선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악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고 늘 이 마음을 깨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 3가지를 자주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귀가 따갑도록 듣고 모두 다 마음속에 외워두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3가지가 뭐죠? 첫째는 업장소멸, 업장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장, 그리고 내가 지었던 악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는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형편 닿는 선에서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거나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베푼다거나 혹은 몸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복을 짓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히 복을 지어라. 그리고 3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번째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 늘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심자가 팔만대장경, 모든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 마음을 우리가 깨치는 거, 이것이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항상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하게 복을 짓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을 꾸준히 1년, 2년, 3년, 5년 꾸준히 닦아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돼지고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안락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와 인연이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제가 이 가르쳐드린 3가지 방법을 꾸준히 닦으신 불자분들이
정말 효과를 보았다. 정말 놀라운 가피를 얻었다.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정말 크나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많은 불자님들의 실제 경험담을 제가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뭐 소나무 방송을 보거나 다른 불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가피도 얻고 좋은 일도 생기고 눈에 보이는 확연한 효과가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는 가피라든가 체험이 없을까요? 그런 집착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그나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복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일어난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던 효과를 더디게 보던 지금 이 순간 내가 닦고 있는 이 공덕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묵묵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우리 불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행생활하면서 중간중간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 고비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 아주 독실한 애청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세요. 저 인천에서 이제 돈가스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신데요. 저 출가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돈가스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 인천에서 돈가스 하시고 계시는 요 불자님, 보살님께서 당신께서 인천에 오시기 전에 양산에서 살고 계셨대요. 이 양산에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분께서, 사랑하는 남편분께서 젊은 나이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슬픔 때문에 완전 한동안 술에 쩔어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후배랑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그렇게 술판을 벌이셨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술로 밤을 지새우던 그런 한동안의 나날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술에 완전히 쩔어서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는 집 방앗간을 갔대요. 방앗간을 갔는데, 방앗간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방앗간 이렇게 한 구석에 금강경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금강경. 그래서 이거 뭐 부처님 경전이네, 뭐 이거 왜 여기 있어? 뭐 이러니까 그 방앗간 주인 되시는 분께서 나 요새 절에 다니면서 금강경 사경기도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금강경 사경기도 하거든. 되게 좋아. 그거 하니까 너무 좋네.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근데 요 보살님이 금강경 사경이란 말에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리시더래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이것도 그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과 성근이 있으니까 마음이 뭐가 딱 하고 와닿는 거지, 전생에 복 없는 사람들,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금강경이야. 그래? 그리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예 금강경 책이 있든 없든 그게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생에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근, 착한 뿌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선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공덕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지만 평생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올바르게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성근과 공덕과 선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행이고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것을 초발심 자격문에서는 다행지심, 참으로 다행한 마음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나는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불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 불자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 다행지심, 다행한 마음, 이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금강경 사경기도 하는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딱 하고 와닿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나도 할래, 언제 하는데, 며칠 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방앗간 분의, 그렇게 이제 방앗간 운영하시는 불자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강경 사경기도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도사, 양산하면 이제 양산 통도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통도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불자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이렇게 불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금강경 사경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금강경 사경을 올렸는데 희한한 게 금강경을 사경하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경전 사경이 아니더라도 필사라고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필사라는 그런 취미 활동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필사가 좋은 책 속에 좋은 구절이라든가 좋은 시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한자 한자 베끼는 걸 필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너무 매력이 있대요. 어떤 매력이에요 하면 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대. 힐링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꼭 경전을 베끼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집중해서 그 순간만큼 내가 예쁘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부처님의 심오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필사, 사경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더 큰 가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금강경 사경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자 한자 베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맛에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금강경 사경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근데 보살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술은 쉽게 못 끊었나 봐요. 술은. 근데 여러분 뭐든지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수행하다, 수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수행이라는 단어에 이 습관들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다, 몸과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뜻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습관이에요. 중생으로 살던 습관에서 이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 습관을 점점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꾸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할 때
계율의 계자가 산스크리트어로 신라라고 부르거든요. 신라의 뜻이 좋은 습관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좋은 습관, 도둑질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좋은 습관, 이게 바로 5개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계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내 몸과 마음의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하는 불제자분들은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금강경 사경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꾸준하게 금강경 사경기도를 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심심할 때마다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술 마시는 습관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날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거나하게 이제 술판을 한번 벌였나 봐요. 아주 그냥 흠뻑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절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숙취로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숙취로. 물론 저는 이제 뭐 곡차를 많이 마셔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셔보거나 이런 게 출가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출가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젊을 땐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그 다음날 집에서 일어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배가 엄청 아프고 그런다면서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숙취 때문에 완전히 자리에 뻗어버렸대요. 그래서 도저히 오늘은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도저히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도반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도반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절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신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고 이제 도반들한테는 절에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그냥 이렇게 뻗었는데 살짝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대요. 꿈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눈앞에서 환한 연꽃들이 펼쳐지면서 환한 연꽃들이 보이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요. 환한 연꽃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숙취에 취해가지고 뻗었는데 꿈은 겁나 좋은 꿈을 꿨어. 하여튼 그러면서 그 꿈을 딱 꾸고 딱 깬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몸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급하게 샤워를 깨끗하고 양치질 한 뒤에 후다닥 옷을 입고 절로 갔대요.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 해놓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환한 연꽃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에서 딱 낀 뒤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뭔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착한 뿌리. 안 되지. 내가 늦어서라도 빨리 절에 가야겠다. 깨끗하게 이제 숨 쉴 때마다 술 냄새 팍팍 풍기면 안 되잖아요. 절에서. 가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술 냄새가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제 세포가 점점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알코올을 충분히 해독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한 뒤에 옷을 갖춰 입어가지고 통도사 앞에서 이제 통도사에 가서 그 기도하는 법당까지 일주문을 지나서 그 사경기도하는 법당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몇 날 며칠 동안 반복해서 걸었던 일주문과 금강경 사경기도하는 그 법당인데 그날 따라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가슴이 울컥울컥거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불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스님? 옆에 사람들 보기 창피한데 기도하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옛날 어른 스님들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한이 많거나 내 가슴에 쌓여있는 업장들이 그게 정화되는 과정이래요. 내 가슴에 알게 모르게 뭉쳐있던 것들이 기도의 힘에 의해서 정화되면서 그게 눈물로 그 그 독소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우셔도 된대요. 그렇다고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대성통곡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으아 하고 막 대성통곡하면 그걸 이제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 울 때는 나가서 우세요. 알겠죠? 나가서 우세요. 자, 어쨌거나 기도하다가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이제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요 보살님이 그 일주문에서 금강경 기도하는 그 장소로 막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막 눈물이 이제 쏟아져서 그래서 자기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법당에 이제 뒤에 살그머니 앉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지도법사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더래요. 원래 평상시에는 그 법문은 거의 안 하시고 보통 사경기도 위주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이렇게 짧은 법문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법문을 하시더래요. 순간 뜨끔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나? 내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경상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고 전라도에 계신 불자님도 자기 얘기한 것 같다 그러고 하다못해 저기 제주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그래요.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저는 저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스스로가 찔리는 거예요. 어머 내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원래 모습이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 금강경 기도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짧게 법문하실 때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문을 하는데 그게 딱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딱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술은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그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었대요. 그날 이후로 술을 2번인가 3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마시고 하여튼 그날 이후로 거의 술을 딱 끊어서 지금은 거의 술을 입에도 안 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아마 이제 마음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잠겨 있었던 어떤 공허한 느낌, 서러움 혹은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한 같은 게 눈물로 쏟아지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던 그 술을 자연스럽게 빨리 끊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후로도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저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허리가 아파오더래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디스크처럼 너무나 이제 허리가 아파오는데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육체 노동하다가 생긴 관절이나 이런 허리나 무릎의 그 통증은 일을 좀 쉬어야 된대요. 자꾸 관절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나을 새가 없이 자꾸 아파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밖에서 그렇게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몸이 조금 아프다고 어떻게 일일이 다 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눈앞에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더래요. 화장실.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아주 잘생긴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아주 잘생긴 귀공자 같은 스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아마 저를 닮았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그 귀공자같이 잘생긴 스님이 싹 나타나더니 자기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보살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어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어서 들어가 해서 그러니까 토닥토닥 이렇게 스님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변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서 변기에 앉아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용변을 봤대요. 꿈에서도 시원하게 이제 용변을 봤는데 그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이미 뭐 소나무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패턴이 있잖아요. 예? 그 꿈을 꾸고 나서 허리에 아픈 허리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별로 신기한 느낌도 안 들 거예요. 너무나 그 허리가 아팠던 시절에 그 꿈속에서 화장실이 보이고 아주 귀공자처럼 스님이 나타나셔서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어서 들어가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난 뒤에 그 허리 아픈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체험을 하면, 이와 같은 자신의 가피의 맛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불보살님의 어떤 위신력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 인천의 그 보살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더니 소나무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불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소나무에 나왔던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더라.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꾸준하게 부처님의 법을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심이 그렇게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자님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언제 그런 거 체험해보나, 이런 또 집착에 빠져있는 불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눈에 번쩍 보이는 가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은은하게 나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눈앞에 번쩍 보이는 가피에만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한 그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은은한 그림자와 같은 가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며 불보살님의 가피는 저절로 펼쳐지는 법입니다. 오히려 내가 빨리 얻어야지, 내가 빨리 가피를 받아야지, 빨리라는 그 집착이 오히려 진정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장애하는 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냥 꾸준하게 닦아나가는 것, 그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펼쳐지고 저절로 꽃 피워지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집착 없이 묵묵하게 닦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친분이 깊으신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 소나무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소나무 광팬이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평상시에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고, 또 법화경 사경을 너무 막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무리하시다 보니까 어깨가 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또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법화경 기도와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도 기도를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은은한, 그런 놀라운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시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그 쇳덩어리 도끼,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꿈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야, 네가 살아생전에 나를 얼마나 속을 썩혔냐, 야, 나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우리 보살님, 그러니까 따님이죠, 보살님 이마를 도끼로 딱 찍어버렸대요. 땡 하고 찍어버렸대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아니, 우리 보살님이 도대체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혔길래 꿈속에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야,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머리를 딱 찍었대요. 꿈에서도 얼마나 아프던지 꿈에서도 아야! 그러면서 그 도끼를 든 아버지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야따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어깨를 또 한 번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이마를 한 번 찍고 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하면서 어깨를 또 두 번째로 딱 찍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살님이 평상시에 그 법화경 사경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깨에 통증이 좀 오셨거든요. 어깨 많이 아프지? 야, 받아라 하고 어깨를 이제 도끼로 꽉 찢는 순간 잠에서 딱 깨셨대요.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도끼를 맞았는데 머리가 어찌나 얼얼한지 실제로 어디에 몽둥이에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통증이 3일 동안 지속이 됐대요. 꿈에서 도끼 맞은 그 자리가 얼얼한 게 3일 동안 머리가 아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게 꿈에서 아버지가 도끼로 이마를 찍은 뒤에 너 어깨 아프지? 야따 어깨도 받아라 하고 어깨를 또 도끼로 찍어줬잖아요. 어깨로 도끼를 찍어준 그 날 이후로 그 은은하게 아파오던 그 어깨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이마를 때린 데는 3일 동안 얼얼하게 아프고 어깨를 때린 데는 평상시에 아팠던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내 이마를 때리셨을까? 아, 살아생전에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혔던 아버지와의 그 업장, 아버지와의 그 업보의 빚을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아버지의 빚을 내가 꿈속에서 도끼로 그 빚을 갚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다가 아픈 어깨를 도끼로 또 찍어줘서 이 어깨 아픈 그런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흐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꾸준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소나무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 혼자만 기도해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갚이 받아야지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변에 복을 많이 짓는 분들이
기도 갚이를 훨씬 더 빨리 받습니다. 왜냐? 나 혼자서 아무하고도 섞이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미 내 마음에 깍쟁이 마음, 나 혼자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 혼자만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종지기 같은 조그만 얄팍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갚이가 빨리 오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형편에 닿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혹은 주변에 조금이라도 베풀고 조금이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자그만 나만 누리겠다는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기도할 때 부처님 갚이를 빨리 받게 됩니다. 저와 그 친분이 있는 젊은 청년 불자가 있어요. 거사가 있는데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 20대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0대부터. 그 20대에 기도를 열심히 할 정도면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은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생의 업장이 참 두껍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업장 소멸 잘하고 내가 내 선업과 공덕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0대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던 이 젊은 청년 불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이 넘어갔죠.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르네요. 근데 이 청년 불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부처님의 큰 갚이를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 불자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업장이 두껍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부처님 갚이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꺼워서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괴로움이 많았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뭐 좀 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 뭐 좀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얄팍한 거지근성 같은 주세요 주세요 구걸하는 거지근성 같은 마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 이와 같이 묵묵하게 닦으면 부처님의 갚이와 소원 성취는 저절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지근성으로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얄팍한 마음에 과연 부처님의 진정한 갚이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은은한 갚이, 부처님의 진정한 갚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불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절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할 때와 기도하면서 내 형편껏 얼마라도 베풀고 공양 올리고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어서 복을 지으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기도할 때와 복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 청년 불자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의 기도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내 형편껏 공양 올리고 주변에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기도할 때 그 갚이를 받는 에너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Give and take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나왔어요. 영어.
불교는 인과 업보지 않습니까?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은 점점, 내 업장은 소멸하는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면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는 반드시 가피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 오늘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기도는 기본 옵션이고,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자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 연등달 때 적어도 다른 절, 삼사라고 하죠. 다른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을 달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 하나에다라도, 사찰 하나에라도 내가 복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내가 다니는 절 한 군데에다만 등을 다셔도 됩니다. 근데 제 말은 복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거죠. 인과법을 믿는 불자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짓는 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늘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내 업장을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도 잘 안 된다고 하는 불자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 다 불자님이 지었던 업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조차 안 되는 것도 불자님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지금 안 닦아 놓으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안 닦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빚을 계속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자님, 이번 생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데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번 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닦고 닦고 닦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띠싸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이 넘어서 출가를 하면 비구라고 불렸고, 20살을 넘지 않은 나이가 어린 스님들은 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20살을 넘고 출가를 하면 비구 스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20살을 아직 넘지 못한 스님들은 삼이 스님, 삼이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띠싸라는 그런 나이가 어린 삼이 스님이 있었는데, 이 띠싸 삼이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버릇인가 하면,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면 항상 그 공양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상 그 공양에 대해서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그래서 신도들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제 음식 공양을 올릴 때 공양을 많이 드리면 많이 준다고 투덜대고, 공양을 또 적게 드리면 또 적게 준다고 투덜거리고, 또 공양을 따뜻하게 해서 드리면 너무 뜨겁다고 투덜거리고, 또 공양을 식혀가지고 드리면 너무 차갑다고 투덜대고, 항상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허물을 캐고 항상 지적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띠싸 사미 스님은 평소에 이렇게 신도들의 공양물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가 자신의 가문이 아주 고귀한 가문이고 아주 높은 가문이고 아주 좋은 가문에서 자기가 출가하였다라고 늘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늘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은 굉장히 지체 높은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아주 고귀한 가문이다. 아주 혈통이 좋은 그런 귀한 가문이다 라고 항상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때 이 띠싸 스님과 같이 지내고 있었던 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의혹을 품게 됩니다. 저 띠싸 스님은 자기 입으로는 굉장히 귀한 혈통의 가문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를 보면 항상 신도들이 올린 공양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 허물을 지적하고 항상 투덜대는 버릇이 있다. 아무래도 좀 저 띠싸 스님이 하는 일이 조금 의심스럽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살짝이 띠싸 스님에게 가서 이 띠싸 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님은 고향이 어디요?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 스님네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어린 띠싸 스님이 비구 스님이 질문하는 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스님, 저희 집안은 어디에 살고 있고 저의 가족은 어디 살고 있고 저의 가문은 어느 지방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사미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어디 지방에 가서 거기에 띠싸 스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띠싸 스님이 평소에 자랑하는 대로 정말 귀한 가문의 아들인지 한번 살짝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생활 캐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남의 사생활을 캐나 하고 저 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저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비구 스님들이 띠싸 스님이 하는 짓이 좀 얄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살짝 가서 띠싸 스님이 이 띠싸 사미가 평소에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정말 귀한 집안에 혈통이 있는 집안의 아들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사미 스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띠싸 스님의 그런 고향집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님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어느 날 띠싸 스님의 고향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혹시 이 지방에서 굉장히 귀한 가문에 혈통이 있는 집안 내 어린 아들 중에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 있습니까? 그 스님의 이름은 띠싸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글쎄 제가 듣기에는 이 지방의 귀한 혈통의 가문 중에서 그렇게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너 알고 있니? 아니 나도 못 들어봤는데. 아니 어느 집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한 가문에서 혈통이 있는 고귀한 가문의 아들이 여기서 출가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다만 어디 저쪽 집에 가난한 집안의 어느 아들이 그렇게 사람들과 여행을 하다가 머리 깎고 출가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띠싸 스님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굉장히 고향집에서
고귀한, 아주 귀한 집안, 고귀한 혈통의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자랑해놓고 사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하다가 얼떨결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뻥이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그 띠싸 스님 고향집에 가가지고 그 띠싸 스님이 정말 귀한 가문 출신인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시켰던 그 비구 스님들에게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귀한 가문에서 출가한 아들은 없었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행하다가 우연히 출가한 사람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띠싸삼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들의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이제 사람들에게, 그 비구 스님들에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구 스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으면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귀한 가문의 출신의 아들이다라고 저렇게 뻥을 쳤구나.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이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희가 저 띠싸사미가 항상 신도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불평하고 트집 잡고 지적하고 허물을 뜯는 것을 보면서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저 띠싸사미가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귀한 가문의 아들인가, 귀한 집안의 혈통 있는 집안의 아들인가 싶어서 고향집에 보내 알아봤더니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띠싸가 한 말은 모두 다 허풍이고 허세였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또 부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띠싸가, 저 나이가 어린 저 띠싸가 저렇게 허풍과 허세가 많은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저 띠싸는 굉장히 허풍과 허세가 굉장히 심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이시여 그 전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띠싸와 관련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도시를 담당하고 있었던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어느 날 이 장관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관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장관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집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던 여자 종도, 여종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 주인집과 이제 하인이 같이 똑같은 날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 하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까따하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까따하까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장관이 굉장히 성품이 온화하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장관이 자기의 아들과 똑같은 날에, 그러니까 생일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날에 태어난 하인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들과 똑같이 옆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하인의 아들이었지만 글을 배우고 온갖 기술을 배우고 또 그 주인집 아들을 따라가지고 귀족으로서 알아야 할 예법과 예절과 교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이 장관이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비록 하인의 아들이지만
당신 아들과 같은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마음을 많이 배려해줘 가지고 요 장관의 아들이 공부하면서 옆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아마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귀족과 같이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던 요 하인의 아들인 요 까따하까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아무리 이렇게 내가 공부해봤자 그래봤자 나는 하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래봤자 나는 이 집안의 하인의 신분일 뿐이다. 아,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도 개천에서 용 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도 개천에서 용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까라고 까따하까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쪽 옆에 있는 큰 도시의 어느 부잣집 상인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이제 스스로 장관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그 상인에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는 나의 아들이요. 장관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니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와 당신 딸과 결혼을 시키시오라고 편지에 그거 서류 조작을 하는 겁니다. 못됐죠? 아주 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지에다가 장관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서 요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는 나의 아들이니 그대의 딸과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서류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문서 조작이죠. 편지에다 이렇게 적은 뒤에 몰래 장관의 방에 가서 장관의 도장,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인감 도장이겠죠. 도장을 꽝 찍은 뒤에 그걸 잘 붙여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옆 도시에 있는 큰 부잣집 상인의 집에 가서 그 편지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딱 편지를 봤는데 편지를 보니까 장관이 자기한테 이 편지를 가져간 젊은이가 아들이니까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어. 그걸 딱 보고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도시를 다스리는 장관과 사돈을 맺을 수 있으니까 이제 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젊은이가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딸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딸과 결혼을 시키게 됐는데 이제 사기 결혼이죠. 사기 결혼죄입니다. 아주 못된 짓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까따하까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인집 아들과 귀족으로서 배워야 할 예절, 예법, 교양 같은 걸 충분히 숙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짓이 굉장히 귀족스러워서 그 상인도 그 아내도 아무도 이 사람이 그 가짜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풍요롭게 몇 날 며칠 동안 지내는데 요 까따하까가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못된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과 오만심이 생겨가지고 아내가 부인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올리면 막 음식의 맛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제 반찬 투정을 하고 음식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귀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저렇게 입맛이 까탈스러운가 보다. 저렇게 입맛이 까탈스러워서 이름이 까따하까인가 보다. 까탈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거나 너무나 입이 참 까탈스럽다. 어렸을 때부터 귀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요 장관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그 하인이 까따하까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해 버리니까 아니 얘가 어딜 갔나? 얘가 어딜 갔나? 그래서 장관이 너무 걱정돼서 백방으로 사람을 풀어가지고 요 까따하까를 찾게 됩니다. 혹시 어디에 물에 빠져서 죽은 건 아닌가? 어디 산에서 길을 잃어서 굶어 죽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널리 사람을 풀어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옆 도시에 친분이 있던 상인의 집에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참 별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어떻게 우리 집 하인이 저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장관이 직접 그 까따하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까따하까가 그렇게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자기가 모셨던 주인 장관이 직접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아이고, 이거 걸렸다가 난 큰일 나는데, 나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 완전히 들통나는데, 너무나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날라버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주인이신 장관님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시니까 차라리 우리 주인 어른에게 내가 샅샅이 내가 사정하고 잘못을 빌고 차라리 우리 장관님을 내가 설득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꾀를 냅니다. 그 잔머리가 참 기가 막히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까따하까는 이제 장관이 오기로 한 날에 미리 멀리 나가서 앞에서 마중하고 있다가 이제 장관이 왔을 때 장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옆에서 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어떤 예절을 이렇게 주인에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마음을 싹 녹인 뒤에 이제 까따하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꾀를 내서 제가 이렇게 저 부잣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평생 하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느니 저도 높은 신분을 얻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 제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장관이 굉장히 성격이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정이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따하까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래 알겠다.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의 장인어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아들이 맞다라고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까따하까를 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 친 거를 또 옆에서 도와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 장관님이. 그래서 까따하까와 같이 그 부잣집에 가서 까따하까와의 그 장인 어른과 함께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까지 잘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그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까따하까의 이제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혹시 까따하까가 너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지는 않느냐라고 장관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까따하까의 아내가 되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밥 먹으라고 음식을 올리면 자꾸 음식 투정을 하고 밥 투정을 합니다. 너무 입이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서 그게 좀 피곤합니다 하니까 그때 이제 장관이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만약에 너의 남편 까따하까가 또 음식 투정을 부리면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관이 이제 그 아내 까따하까의 이제 부인에게 짧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짧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노래가 좀 이상해요.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한데 요 까따하까의 부인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하다. 그래도 내 시아버지 되는 분이 가르쳐 준 거니까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그걸 잘 기억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남편이 까따하까한테 또 음식을 이렇게 올렸는데 까따하까가 또 밥 투정을 했대요. 또 까탈스럽게 밥 투정을 했을 때 이제 아내가 속상하잖아요.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번쩍하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장관이 가르쳐준 그 노래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짧은 건데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밥이나 드세요 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짧죠?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밥이나 드세요. 그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재발저리듯이 까따아까가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내 비밀을 안 거 아냐? 혹시 나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 아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가슴이 막 쫄리면서 그 뒤로는 아무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밥을 잘 먹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까따하까, 그 입이 까탈스러웠던 까따하까가 지금 이번 생에 저 띠싸사미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고, 그 까따하까의 그 주인이었던 그 장관이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띠싸사미의 먼 전생이었던 그 까따하까 그 시절에도 저렇게 음식에 대해서 투정 부리고 저렇게 불평을 하던 그런 업의 습관이 있었다. 이번 생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존경으로 보시하는데 보시한 공약물을 불평한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리. 불만족을 없애고 뿌리째 뽑아버려 파괴한다면 언제나 늘 마음의 평화를 얻으리라 라는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항상 신도들의 공약물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불평을 했던 그런 까따하까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신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까따하까가 항상 그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어떤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까따하까가 수많은 전생의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윤회의 시간을 보낸 뒤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띠싸라는 스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띠싸 스님은 머나먼 과거 전생의 버릇대로 자꾸 신도들의 공약물에 대해서 트집 잡고 불평하고 항상 허물을 잡는 그런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치기 쉽지 않은 그 나만의 어떤 습관들, 그걸 업습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업습, 업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업보의 습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건 생각으로 지었건 말로 지었건 우리가 끊임없이 지었던 그 업의 습관이라는 게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업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업의 습관을 참 바꾸거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좀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그 띠싸라는 스님도 신도들이 정성껏 올린 공약물에 대해서 차면 차다고 불평하고, 따뜻하면 따뜻하다고 불평하고,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불평하고, 조금 주면 조금 준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꼭 모든 걸 삐딱하게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남을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세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소위 그 네티즌이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열하고 못나고 정말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을 때 말 한마디 기분 좋게 하고 말 한마디 좋게 해주는 것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삐딱하게 꼬아가지고 꼭 그렇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못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려서 그렇게 또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신 분들, 그런 사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못된 악플들을 달지 않겠지만 여러분, 불자라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 악플이 언젠가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내가 입으로 지은 업보가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게 되듯이 내가 지은 수많은 악플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나쁜 삐딱하고 꼬아서 사람을 비꼬는 그런 자세도 언젠가 나쁜 업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을 정말 믿는 불자분들이라면 항상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덕스럽게 말하는 습관을 들어야지 사람들을 비꼬고 꼬아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람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독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선업과 공덕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심이 있고 착하시고 복과 선업을 짓고자 노력하시는 불자님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잘 닦으실 텐데 불심이 없거나 인과 업보를 철저하게 믿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좋지 못한 악업의 습관 속에 빠져들어서 그런 안 좋은 업보로 자신의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남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대한 나쁜 이야기는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런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은 그러실 분들이 전혀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나쁜 악플을 단다거나 못된 악플을 달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사찰에 있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사찰에서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한 걸음만 저 사회에 들어가면 정말 혼탁하고 못되고 정말 악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 같은 데도 그런 악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들, 마음을 닦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 말법 시대요 오탁 악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흉악한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도 내가 지은 업이고 내가 저런 흉악한 인간들을 만난 것 자체도 결국 내가 지은 업보고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그러니 이번 생에 잘 닦고 마음을 잘 닦으면서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못된 업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저만의 좋지 못한 업의 습관이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절에 있다 보면 절에 다니는 신도들조차도 굉장히 말을 함부로 내뱉고 굉장히 그 성격이 앙칼지고 못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못난 신도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심을, 이 자비를 널리 베풀지는 못할 만정 열심히 수행하고 이 자비, 대자대비한 이 마음을 널리 펼치지는 못할 만정 민폐는 끼치지 맙시다. 남한테 폐는 끼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는 못할 만정 최소한 남한테 폐는 끼치지 말자.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는 너무나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더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을 호구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악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더욱더 내 마음을 닦으면서 항상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지금 이 세상보다 지금 이 몸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나리라 라는 마음으로 항상 선업을 닦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인연법을 아름답게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은은하게 스며들어져 있는 이 업의 습관, 이 업보의 습관, 나쁜 업보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소멸하고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신도님들조차도 그 싸나운 성격,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구업 같은 거를 평생 못 고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고 나도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해야지 하고 절에 다니시던 젊은 불자님들 중에서 절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막 텃세를 부려가지고 마음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절에 안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 불자님들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복 지으러 절에 왔는데 오히려 복을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사바세계는 오탁악세,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그 거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숲에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정돈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아침 일찍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숲에서 가사를 정돈하고 있는데 그 숲에 풀이 너무 길게 자라서 아침에 풀에 이슬이 맺혀 있다 보니까 스님들의 승복에, 요 가사 승복에 그 풀에 잔뜩 묻어 있는 그 이슬의 그 물방울들이 스님들의 가사를 지저분하게 이렇게 축축하게 다들 적셔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거사님께서 낫을 들고 가가지고 스님들이 가사를 추스리고 정돈하는 그 숲의 그 공간에 풀들을 다 깨끗하게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또 자기가 풀을 벤 그곳에 이렇게 가봤더니 또 스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가사를 또 이렇게 추스리고는 계시는데 이번에는 풀이 없으니까 그 바닥에 있는 그 흙들이 젖어 있는 흙들이 덕지덕지 스님들의 가사 승복에 지저분하게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또 다시 그곳에 가가지고 깨끗한 하얀 모래로 그 스님들이 가사를 추스리는 그 공간에다가 깨끗한 모래를 이렇게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깨끗한 모래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가사를 추스릴 때에도 가사가 크게 지저분해지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하늘에 햇볕이 뜨거울 때 요 스님들이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또 가사를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 저 스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가사를 추스릴 때 불편하시겠구나 해서 이복에는 이제 천막을 치게 됩니다. 천막을 다 쳐놨는데 또 어느 날 가봤더니 비가 심하게 오는 날에 그 비들이 천막 사이로 물이 줄줄 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사님이 큰 마음을 일으켜서 당신의 재산을 희사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자그마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스님들에게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고 편안하게 가사를 벗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낙성식에 부처님과 스님들을 직접 모시게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왜 자기가 여기다 건물을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 처음에는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풀을 다 잘랐습니다. 풀을 다 자르고 나니까 덕지덕지 젖어있는 흙들이 있길래 깨끗한 모래로 덮었습니다. 깨끗한 모래로 덮었는데 하늘에서 해가 뜨거울 때 스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다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쳤더니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올 때 그 천막 사이로 비가 막 흘러내리길래 아예 마음을 내서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악행은 조금씩이라도 소멸해야 되고 내가 지은 악행을 조금씩 소멸해 가면서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마치 은을 다루는 사람이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은을 다루거나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금과 은에 있는 불순물을 조금씩 닦아가면서 제거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자주 자신의 더러움을 닦아낸다. 우리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업들을 지어왔던가. 그 업보들이 쌓여서 정말 우리가 이번 생에 이토록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업의 습관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이 소중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수많은 과거 전생의 업보의 습관에 휩쓸려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말과 생각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업보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짓고 있구나. 그러니 이 업보의 습관에 자꾸 우리가, 이 업보의 나쁜 습관에 자꾸 우리가 닦아내야 됩니다. 습관이란 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닦아내야 됩니다.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이 악업을 닦아내고 정화하고 차근차근 조금씩 자주 끊임없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이 행복과 불행이란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항상 끊임없이 내가 지었던 악한 나쁜 악업의 습관은 조금씩이라도 닦아내고 정화하면서 끊임없이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